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는 만나는 문제를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방법이요, 다른 하나는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만나는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영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19년의 복역기간이 끝나고 가석방이 된 장발장이 카톨릭 사제의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따뜻한 하룻밤 잠자리까지 제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은촛대를 훔쳐서 그 집을 도망합니다. 그는 자기를 인간답게 대접해주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은촛대를 훔치는 파렴치한이 된 것입니다.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을 극복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대도 조세영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조세영 씨가 대도, 즉 큰 도둑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당시 권력층의 부잣집만 골라털어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던 서민들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감옥에 수감된 후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 출소 후에는 목사까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81살의 나이에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자 목사직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게도 사소한 절도를 저지르다 붙잡혀서 16번째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습관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습관이 여전해서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나약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약함을 고린도 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는 나를 쳐 복종시킴은 내가 주님 앞에서 버림당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기는 늘 약하기 때문에, 자기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딴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하는 말은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조사한 알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나치다고 할 만큼 자신의 연약함을 나타내며 낮추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분이십니다. 순수 유대인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왕족인 베냐민 지파입니다. 거기다 어릴 때부터 당시 최고의 율법사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을 로마의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 백부장까지 그를 두려워할 정도로 그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왕년에 인간적으로 잘 나갔다는 것을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욱 자랑할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조금도 흠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삶에 철저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예수 만나면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달라진 모습을 첫째는 내 스스로 알아야 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후 자신이 자랑하던 것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물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 사람을 보는 관점, 자신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생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이유를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10절의 말씀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바뀐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삭개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백낙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백낙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입니다. 연희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참의원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문교부 장관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두면 자기도 무당으로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중학교 때 선교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져야 됩니다. 얼굴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삶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내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은혜입니다. 자원해서 기도하고 자원해서 헌신하고 자원해서 봉사하고 자원해서 찬송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일날이 되면 오늘은 무엇보다 먼저 교회에 나가 예배 드려야지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에 대하여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집니다. 그리하여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예배를 기피하는가 하면 예배에 참석했더라도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설교 시간에 유두고처럼 졸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도 사모하며 송이꿀보다도 단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은 고라자손의 시인데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좋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편을 지은 고라 자손과 같이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람이 가진 지혜와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는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세상을 사는 삶이기에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느끼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운 사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학 공부를 하던 한 미국인 여대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대학 3학년 때 마약을 접합니다. 그래서 이 피곤할 때마다 마약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의사가 되었는데도 마약을 끊지 못했어요. 그냥 피곤만 하면 마약에 손을 대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직장에서 알게 되어서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점점 있는 돈 다 쓰고 이제는 완전히 가난뱅이가 되어가지고 절망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나와서 이제 걷고 있는데 그 동네에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밤에 그냥 저 저수지에 빠져서 죽어야지. 그러는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래, 그럼 내가 이왕 죽을 거 하나님께 기도나 한번 하고 죽자. 그리고 그 비 오는 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자기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사뿐히 가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요, 놀랍게 이분이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약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 앞에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주목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은혜로운 길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기가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해. 뭐 결혼을 반대할 수도 있고 인생의 진로를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꿋꿋이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 없지 않아 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질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아지, 자기의 생각, 나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그 인생이 복됩니다. 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일이 많아질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했기 때문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애써야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우리가 애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경험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신기하네. 내가 일할 때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사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사업 도와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힘을 빼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야곱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일평생 열심히 삽니다.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물질적, 가정적으로 성공하여 고향으로 향하던 중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에서와 400인의 군사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죽음의 위험 속에서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기도에 한판 씨름을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새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대로 두시면 야곱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가진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힘을 빼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붙잡은 것을 놓아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빼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를 씁니다. 은혜 받은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우리 예공동체는 지난주일에 말씀한 대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씁시다. 그리고 개인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은혜로 사는 공동체. 왜? 은혜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홍해를 가르셨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지고 실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하며 살까
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026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가 2026년도에 개인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하나님 교회가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날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